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옆에 또 좌우 뒤에 계신 분과 같이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벌써 12월입니다. 올해가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요. 벌써 마지막 달이죠. 12월 첫째 주인데요.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실 때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바라고 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 단 한 절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기쁨과 두려움이 공존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15장 1절의 말씀은 어렵지 않죠. 아주 간단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라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든 그냥 읽으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다시금 1절을 잘 보시면 갑자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맥락이 있습니다. 자, 1절을 보세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제일 앞에 이후에라는 말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15장 앞부분에 어떤 사건과 어떤 일이 있었고 이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바로 이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일단 먼저 바로 앞에 있는 14장의 배경 이야기를 좀 살펴볼게요. 도대체 아브라함에게 어떤 일이 있었고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이 15장 1절에서 나타나셨을까? 자, 이 부분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14장을 한번 펴보시겠어요? 14장에 보면 전쟁이 벌어집니다.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이라고 하는 4개 지역의 연합군과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라고 하는 5개 지역의 연합군이 전쟁을 벌여요. 자, 1절과 2절을 보십시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4개 지역의 왕과 5개 지역의 왕이 서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유는 간단한데요. 원래는 이 사람들 전부가 엘람 지역의 왕인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을 같이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전체가 한 왕을 섬기는 나라들이었는데 배신을 한 거예요. 이 12년 말에 연합에서 빠져나와서 5개 지역이 뭉쳐서 배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남아있던 4개와 배신을 한 5개 왕이 서로 전쟁을 벌이죠. 전쟁의 결과는 배반했던 5개 지역의 왕의 처참한 패배였습니다. 자, 11절과 12절에 보니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5개 지역 배반한 왕들이 아주 처참하게 패배합니다. 재물도 다 빼앗겼고요, 포로로도 많은 사람이 끌려가죠. 자, 그런데 말씀을 다시 띄워주실래요? 여러분에게 익숙한 인물 한 명이 나옵니다. 이 배반했던 5개 지역에 살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습니다. 롯도 전쟁 포로로 끌려간 거죠.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이어지는 13절이요.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습니다. 창세기 13장을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 소식을 듣고 아마 쾌재를 불렀을 수도 있습니다. 13장은 조카 롯과 그리고 자신의 종들이 서로 다툼을 일으키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조카인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와서 부자가 됐으니까 삼촌인 아브라함에게 잘해야 합니다. 그런데 서로 다툼이 있었고 누구 하나 나서지 않자 아브라함이 먼저 나서서 양보합니다. 너가 먼저 좋은 것을 차지하고 좋은 곳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남은 곳으로 갈게. 그 일이 13장이고 14장에 갔더니 먼저 좋은 곳을 찾아간 롯이 붙잡혀간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나빠서 그런 거일 수도 있는데 제가 아브라함이었으면 일단 먼저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자기를 배반하고 그 다음에 자기에게 배은망덕하게 먼저 가버린 롯이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으니까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어지는 14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바로 움직입니다.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대단하지 않습니까? 상대는 배반한 5개 지역의 왕을 물리친 4개 지역의 연합군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조카인 롯이 붙잡혀갔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집에서 아무리 날래고 긴다 하더라도 318명을 데리고 기습작전을 감행한 거죠. 그래서 구해옵니다. 바로 이게 14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14장만 보면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이고 또 대단한 승리를 거뒀고 이제 한시름 놓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건 표면적인 것만 봐서 그렇죠. 여러분이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조카 롯은 구해오긴 했는데 겨우겨우 기습작전을 써서 318명을 데리고 가서 구해오긴 했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이 4개 지역의 왕이 이제 제대로 작정하고 나를 쳐들어온다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기쁨과 두려움이 공존할 때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정확하게 보여주죠. 한 가지 일을 해결하고 기쁨이 찾아온 것 같은데 돌아서 보면 또다시 두려움이 찾아오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분명히 14장만 보면 기뻐하고 한시름 놓은 상황은 맞는데 조금만 다시 뒤돌아서면 두려움이 찾아오는 상황. 이 상황에서 15장 1절이 시작하는 겁니다. 15장 1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줄 거고 방패가 될 거고 내가 너의 상급이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아브라함과 비슷한 상황을 창세기를 좀 더 읽어가다 보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경험하게 됩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다른 타 지역 생활을 하다가 20년 만에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이 배반했던 형 에서를 만나야 했어요. 두려움이 앞섰죠. 근데 이 일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잘 해결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찾아올 그때쯤 세겜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는데 가장 먼저 경험한 건 자신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기쁨, 두려움, 걱정이 다시금 찾아옵니다. 창세기 34장 30절에 보면 야곱이 자기의 2 아들들, 그러니까 복수한 2 아들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야곱의 이야기를 갑자기 왜 하냐면 창세기 4명의 족장의 이야기를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항상 기쁨과 두려움이 공존합니다. 무엇인가 일 하나를 여러분으로 예를 들어보면 좋은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찾아오는 건 뭐죠? 어떻게 내가 공부하고 남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군대를 가야 할지 하는 두려움이 찾아오죠. 좋은 직장에 취직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지에 대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명의 족장의 이야기는 믿음 좋은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마찬가지고 우리네 인생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여줘요. 기쁨과 두려움이 공존하는 모습. 그렇지 않습니까? 약 2년 전에 저는 전역을 했는데요. 군대에 7년 있었습니다. 처음에 전역한다고 마음을 먹었을 때는 기뻤습니다. 아마 다 아실 겁니다. 7년 동안 군복을 입었다가 드디어 자유와 회방을 얻는구나라고 하는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는데요. 또다시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살고 있던 관사에서는 2달이면 나가야 합니다. 근데 집이 구해지지 않아서 이제 어떻게 하지? 그리고 이제 군에서 직장을 잃어버렸으니까 새로운 교회를 알아봐야 하잖아요. 근데 나는 이제 어디를 가야 하지? 그러니까 기쁨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항상 있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이 사람들의 성경 속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이야기를 바라보고 바로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좀 보자고요.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의 문제를 해결하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합니까?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던 4개 지역의 왕을 기습작전으로 공격하고 돌아왔어요.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이 4개 지역의 왕이 나를 공격하면 어떻게 하지?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돼요? 가나안 땅 내에서
4개 지역의 왕들을 싹 몰아내 버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두려움이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오늘 15장 1절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이야기가 너무 독특해요. 자, 1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왠 줄 아십니까?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1절 보겠습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자,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상급이니라. 독특하지 않아요? 4개 지역의 왕을 물리쳐 주겠다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너가 현재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거 내가 알아. 다 해결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정확하게 성경에서 가장 처음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계속해서 핵심적으로 나눌 부분입니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두렵고 걱정되고 어려운 상황. 하나님 이것 좀 치워주세요. 이거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알아. 내가 이거 치워줄까? 내가 이거 없애줄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순간에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독특하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지금 이 순간 여기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를 찾아올 게 아니라 전문가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돈이 필요합니까? 은행에 가셔야 합니다. 직장이 필요합니까? 입시학원을 가셔야죠. 취직학원을 가셔야죠.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시간 여기 앉아있냐고요. 이 시간 여기 앉아있으면서 왜 예배 중 가장 긴 시간, 그나마 저는 좀 짧게 하죠. 말씀 시간, 설교 시간, 성경 말씀 듣겠다고 앉아있냐고요. 이유는 간단해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이 어려워하고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건 딱 한 개였어요. 말씀. 우리는 뒷부분만 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구나.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자신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세요? 그것 때문에 여기 앉아있는 것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절에서 주셨던 여호와의 말씀, 그 말씀이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앉아 계신 것 아닙니까? 조금 더 살펴볼게요. 왜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을까? 창세기 12장부터 사실 항상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아주 독특해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정확하게는 갈대 우르에서 한 번 더 부르시고요. 그 다음에 떠나서 하란이란 지역에 잠시 머물러 있을 때, 자신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잠시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금 이 말씀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사실요, 아브라함을 움직이게 하는 더 좋은 건 뭐냐면 가나안 땅에 가면 내가 10층짜리 아파트 줄게. 눈에 보일 거야. 가면 너가 최고의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하시는 게 훨 나은데 그저 간단하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실제로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롯은 사실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고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간 거죠. 아브라함은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갑니다. 13장도 마찬가지예요. 롯과의 자신의 조카와의 갈등이 생겼을 때 아브라함의 선택하는 기준은 간단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눈앞에 해결책은 없었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갑니다. 이게 아주 독특한 점이에요. 왜 하나님은 항상 말씀을 주실까? 왜 그리고 우리는 주일마다 모여서 같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특히 성장반 하신 분들 엄청 괴롭지 않습니까? 성장반인데 제가 매일같이 성경 읽으라고 강조합니다. 저번 주 주일반은 용민이가 앞에 서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박용민 혼자 레위기 성경 읽고 왔더라고요. 제 마음속 심정은 다 나가라 하고 이 친구와 같이 1대1로 수업하고 싶었어요.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말씀 읽어라. 별거 아니잖아요.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곧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말씀이 곧 행동입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고 말씀 앞에 듣고 감동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야, 오늘은 말씀이 너무 좋다. 마음에 와닿는다. 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온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분 자체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분의 행동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앞에 항상 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행동하실 거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실 거니까.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게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능력 그 자체죠.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무엇으로 만드십니까? 어떤 재료를 가져와서 만드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만드셨죠.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습니다. 땅이 있으라 하니 땅이 있었고 식물이 있으라 하니 식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사실 우리에게 이 진리를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게 곧 행동이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그 자체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면서 자기 자신을 주십니다. 이 시간 그 심정으로 앉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저도 그 심정으로 말씀을 전하고 주님 앞에 설 테니까 여러분도 이 자리에서 같이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설 때, 야, 하나님은 말씀을 나에게 주시면서 나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구나. 이 의식을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쉽게 예배를 포기해버리고 신앙을 쉽게 포기해버리죠. 주님은 마가복음 5장에서 딸이 죽어버렸다는 소식을 들은 회당장 야이로에게도 그래서 말씀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회당장 야이로, 딸이 죽어버렸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하셔야 됩니까? 살았을 거야, 살릴 거야 라고 하셔야 되는데 그냥 말씀을 주십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오는 회당장 야이로에게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예수님 필요 없으니까 놔두고 오세요. 장례식을 치릅시다. 바로 그때 그 다음 절 36절, 자, 이 부분이 참 기가 막힙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36절은 두 개의 말이 대조되어 있습니다. 수근거리면서 사람들이 하는 말과 예수님이 하는 말씀과 대조되어서 보여줍니다. 야이로는 그냥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되죠. 경험하게 되죠. 어제 저녁에 10시 반쯤 자려고 누웠는데 갑자기 잠들었던 딸아이가 울면서 밖으로 나오더라고요. 저는 빨리 자야 되겠어. 내일 주일이니까 빨리 자야겠어서 어떻게든 다그쳐서 빨리 자. 그리고 이제 엄마가 나와서 계속해서 딸을 달래고 뭐 하는데도 안 돼요. 근데 엄마가 쓰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엄마가 딸에게, 그러니까 미나에게 하는 말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미나야, 그러니까 무서운 꿈을 꿨나 봐요. 무서운 꿈을 꾸고 너무 무섭다고 해서 나왔는데 저는 해결해주고 싶으니까 꿈에 누구 나왔어? 예를 들면 만약에 뭐 용민이가 나왔다 그러면 괜찮아, 아빠가 용민이 이길 수 있어, 내가 이겨줄게, 잡아줄게, 내가 가서 싸워서 내가 죽여버릴게 라고 할 수 있는데 아이는 더 울 수밖에 없죠. 엄마가 쓰는 방법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긴 말하지 않습니다. 안아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가 말하면 다 되는 거 알지? 걱정하지 마, 울지 마, 걱정하지 마, 엄마가 옆에 있잖아. 엄마 한마디만 다 되는 거 알지? 아주 간단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신다고요. 가끔 우리는 착각합니다. 성경을 너무 잘 풀어서 깊이 있게 공부하고 하나씩 다 분석하고 그래서 그 말씀의 뜻을 알면 우리가 정말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죄송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원어로 공부하고 가장 많이 한 사람이 제일 잘 살겠죠. 그렇게 따지면 여기 앞에 있는 제가 여러분보다 공부 더 훨씬 많이 했으니까 제일 잘 살아야 하는데 아닌 것 아시잖아요. 간단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곁에서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깨닫는 사람만이
능력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건 저는 그래서 아이를 계속 울리고 결국에는 못 잠재우고 들어왔는데 아내가 평정시키고는 아이를 안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그걸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속의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청년부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걸 매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매주. 어떠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말씀을 읽고 계십니까? 이게 전혀 우리의 삶과는 상관없을 수도 있는데 그 가운데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말씀으로 옆에 너와 함께 있잖아. 이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창세기 15장은 이 사실을 정말로 읽어가면 갈수록 더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1절에서 말씀을 하고 끝내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갑자기 찾아오셔서 언약 의식을 맺습니다. 야, 너하고 나하고 이제 약속하자. 언약을 맺자. 자, 15장 9절을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비둘기와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몇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그리고 비둘기하고 집비둘기 새끼 5개를 요구하시죠. 짐승 3마리, 그리고 새 2마리. 자, 이걸 가져와서 둘이 언약을 맺는 겁니다. 10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상상해 보십시오. 짐승 3마리를 반으로 쪼갠 다음에 반반을 서로 보게끔 길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새 2마리는 쪼개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연구의 권위자인 빅터 해밀턴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이 의식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성경의 세계에는 조약 체결 의식에서 동물을 죽이는 광범위한 증거들이 나타난다. 모두는 아니더라도 일부 본문은 조약의 두 당사자가 이제 막 동물을 도살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는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당사자가 조약 조건에 충실하지 않으면 저주가 임하게 했다. 즉 조약을 어기는 것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이 있으면 그들도 역시 쪼개지게 해달라는 의미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는 조약 의식이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 많이 행하던 언약 의식인데, 동물을 쪼갠 다음에 그 사이로 지나가면서 혹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 쪼개진 것처럼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걸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누가 지나가냐면 봉신이 지나갑니다. 주군이 아니라 그 아래에 있는 봉신이 내가 주군을 잘 섬기겠습니다 하는 심정으로 지나가요. 제가 한 말 잘 다 지키겠습니다. 실제로 예레미야 성경 34장에도 보면 이 의식이 그대로 소개합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실제로 예레미야 34장에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백성,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 지나갔고 내가 이렇게 할 거다라고 하시죠. 근데 창세기 15장은 독특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읽어가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1절에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 지켜줄게. 이 말만 하셨을 뿐이고 그 다음에 언약 맺는 의식을 통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소개합니다. 창세기 15장 17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게요. 창세기 15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이 때문에 횃불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원래는 누가 지나가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지나가야죠. 아브라함이, 봉신이 지나가는 거니까. 근데 하나님이 자신이 불로 직접 지나가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확실하게 15장 1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을 확증합니다. 내가 말했잖아. 내가 너 옆에 있는다 그랬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움직이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지나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모습을 보셔야 하고 경험하셔야 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지식 많아지라고 제가 성경 읽으라는 거 아닙니다. 약간 착각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치 성경 읽고 잘 맞추면 와, 대단하다고 하니까 나도 절해야지, 나도 목사님한테 칭찬받아야지, 성경 지식을 쌓아야 되겠다, 그거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읽으면서 이 하나님을 경험하시라고요. 올 한 해가 마무리되어져 가죠. 다시금 이 마음을 갖고요, 새로 찾아오는 2021년에는 더 말씀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어령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는데 이분을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분 중에 하나인데, 이어령 교수가 이렇게 최근에 얘기했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말씀으로 상처와 두려움을 극복한 상흔을 가진 교회와 성직자 신앙인이 없다. 상처는 우리가 날마다 받는 것인데 상흔은 받은 상처를 극복한 모습이다. 상처 아시죠? 상처가 생깁니다. 근데 이 상처를 잘 극복한 그 자리에 상흔이 남습니다. 우리가 상처와 두려움만 안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상처와 두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극복한 상흔을 가져야 한다. 올 한 해 여러분 상흔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매일같이 말씀이 곧 실제가 되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년 한 해도 말씀 가운데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길 원합니다. 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라고 하는 찬양을 할 건데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보실래요? 말씀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고 하시죠. 이 주님을 경험하고 말씀으로 위로함을 받고 내 상처를 극복하는 이야기들이 참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목사님, 참 힘들고 어렵고 상처가 있었는데 별것 아닌 말씀 하나에 일어섰어요. 별것 아닌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에 다시금 일어섰어요. 이런 일들이 참 많아질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게요. 고단한 인생길.